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멋진 재판하고 난 이후에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참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일찍 듣고 찾아왔는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 밑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참 복되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 후배이긴 하지만 사랑하고 참 존경합니다. 앞으로 강 목사님 노회를 위해서도 크게 일을 하셔야 될 그런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강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대로 행하고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을 가리키는데, 소명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남선교 회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소명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사실 시력이 좀 잘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두 가지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알이 있는 안경이고 하나는 알이 없는 안경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강대상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알이 없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고 있는가?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냥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건강해 보이죠? 남자치고 178 같으면 적은 키도 아니고, 제 지금 몸무게가 100kg 이릅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영장을 받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폐결핵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육상부 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거리 했기 때문에 제 주종목이 3000m입니다. 폐가 좀 못 뛰잖아요. 근데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병무청에 달려가서 나 폐결핵 아니라고, 내 건강하다고,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안 된다고, 판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을 부전 병무청을 쫓아다녔습니다. 나 군대 가야 된다고, 나 군대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내 번호 앞에 두더라고요. 너 또라이 아니냐, 다 돈 안 내고 지금 돈 내고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다 돈 내고 방위병을 빠지려고 그러는데 너는 폐결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군대 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정상인데 내
이 불합격 받은 게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나 군대 보내달라고. 그래 며칠 찾아가니까 그 담당 직원이 그런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다시 보더라는 거예요. 흉부외과 가가지고 폐결핵이 아니라고 하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담당 과장에게 나 군대에 가고 싶은데 폐결핵 판정을 받아 못 가는데 나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찍고 다 판독하더니만 폐결핵은 아닌데 폐결핵으로 오진할 수 있는 100%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결핵은 아니다. 그런데 폐결핵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폐결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다시 병무청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다시 신금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신금을 또 받았습니다. 2급 받았어요. 2급 받아가지고 군에 갔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군에 갔는데 또 몸이 아파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입원 중에 전방에서 GOP에서 근무하다가 수류탄 파편이 몸에 박혀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중환자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 해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전도사님인데 당신 자신의 몸도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에 파편이 박혔으니까 수술을 못한데 너무 신경하고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중환자들 수술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받고 이제 병실에 오게 되는 중환자들을 이분이 섬기는 거예요. 저 처음 가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못합니다. 나는 뭐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뭐 다 핑계 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사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병실에 정형외과 병실에 한 80명 정도가 입실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 그렇게 섬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 미화는 거리를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릇을 씻는 분들도 그것도 하나님 은사로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것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죠.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막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 건축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그 성막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 중요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럴 때 뭐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땄을 때
이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수도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런 영광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드러내놓고 알리고 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성막의 사건에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송이 몇 장이었죠? 461장이었잖아요. 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 제 교회에 오늘 설교 마지막 찬송이었는데 어째 똑같아가지고 제가 참 오늘 은혜롭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헌신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 드는 데 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안 하던 것을 오늘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리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자.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따라 살지 말고 편리를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살자고요? 진리를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편한 것 좋아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편하게 믿자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할 수 있어. 목사님,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편하게 삽시다. 이런 육신에 살면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한 것을 원하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라고 여러분을 끌고 가더라도 여러분은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합평정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간다가 나는 간다 열차 몇 소대하고 이제 외우고 앉아 있는데 이제 딱딱 끊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로 배치가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연병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똑같이 군대 생활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지 마옵시고 나를 필요로 한 것으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끌고 가셨어요. 저는 원래 거제도 출신이기 때문에 눈을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가도 눈밭이에요. 겨울에 갔는데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눈천지. 그러니까 홍천에 데려놓더라고요. 홍천에. 야수교라고 사회로 치면 의전교육대 보낸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다 이제 좋은 데로 보니까 다 동경사 뭐 좋은 데로 다 보내는데 저는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좋은 데로 다 보냈습니다. 이제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충이라 가지고 야전승송 교육대 조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조교로 보내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거기는 1000여 명의 교육생이 있습니다. 기간병가로 한 400~500명 되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로 가려면 한 4에서 6km 정도 거리를 걸어가서 그것도 11사단 보병들이 드는 민간교회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교육생들을 데리고 주일날, 그 다음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교회 데리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저뿐만 아니고 같이 가던 교육생들 다 의식을 잃고 11사단 원주 후송병원으로 그냥 긴급 후송이 돼갔죠. 그 다음날도 의식을 다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 눈을 살 떠보니까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투스타가 왔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상사인데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고 내가 퇴원을 하게 되면 명예 제대를 하게 되는데 자네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투스타가 와가지고 상병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퇴원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퇴원하겠습니다. 지금 숨도 잘 못 쉬는 상황에서 정신도 지금 오락가는 상황에서 다시 또 앰뷸런스를 타고 자대로 돌아와서 치료받은 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자기가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존재할 수 있으면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차 한 대를 끼워야 돼요. 차 한 대. 차 한 대가 뭐냐면 말이 경주할 때 옆이나 뒤에서는 말들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야를 가리는 걸 차 한 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차 한 대를 끼고 살아야 됩니다. 좌하로도 우로도 보지 말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마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가해지장에 벌어서 뭐냐면 편리하게 사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해요. 편리하게. 신앙생활은 편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진리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왔습니다. 진리로 살아야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편리를 따라 살면 순간은 기쁘고 좋을지 몰라도 내 마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다. 오늘 세상 사람은 성공을 원하죠. 여러분들 성공 원하시죠?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 이러면 성경 많이 읽었을 텐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보셨습니까? 성결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결을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충만해야 돼요. 세 가지로.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리스도 닮아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어요.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딱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야기 중에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그 여러분 조금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학교 표가 주로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할 때 예수 믿는 흔적이 없다면, 예수 믿는 모습이 없다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충만할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을 원하세요. 성령 충만을 뛰어넘었어. 그래서 닮은 모습에 뛰어넘었어.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꿈에도 소원하고 가고 싶어하고 가야 될 곳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야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14만 4천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로 상징되는 숫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을 멸하실 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지 않느냐? 장차 하나님은 그 거룩한 나라에 드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드리시는 거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을,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편리를 따라 살면서 마지막에 주에 나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생각이 거룩하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함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한국교회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왜 교회 가는 사람 못 가게 만듭니까? 왜 자녀 교회는 금지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욕을 먹고 조롱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산상선언 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사람들이 밟히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은 세상이 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공 아니고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삶의 원칙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 목표로 정해놓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세상의 성공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날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목회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목회 성공이 뭐가 목회 성공입니까? 사람들은 많이 끌어놓은 목회 성공입니까? 절대로 그건 잘못된 언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가장 빨리 없애야 될 단어가 성공입니다. 목회 성공.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닷가에서 저 지산 산골짜기에서 그 연세 드신 분 지금 노인 어른 몇 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 실패자입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였으는 그분들은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많이 모아놓고 세상 말할 때 저 사람 목회 성공했단 말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두고 눈물로 기도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목회자를 하나님 내가 성공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성공을 원하죠. 하나님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투는 영화 아시죠? 에릭 리디라는 영국 선수 100m 육상 선수지 않습니까?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 그는 1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수였죠. 그런데 그날이 하필 예선이 주일날이었지 않습니까? 리들이 거부합니다. 나 못한다고. 아니 지금 영국 대표로 왔는데 못한다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냐? 주일이다. 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난 주일날 이렇게 뛸 수가 없어.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육상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왕실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너 가서 뛰어야 돼. 메달 따야 돼. 내가 사람을 위해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는 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가서 육상을 해서 금메달 따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서 원하신다. 이 사실을 이 리더는 딱 그어지고 목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있는데 마침 그 400m에 출전한 선수가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출전할 수 없게 됐을 때 리더들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뛴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리더들이 신천에서 400m를 뛰게 됩니다. 이 리더들이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될 때 관중석에 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제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에게 전해주는 전가를 받았는데 전가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외쳐준 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100m 선수인데 400m 출전해가지고 47.6이라는 세계 기록을 세우고 1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하냐니까? 예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최고의 가치를 내 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배다. 하나님은요 그게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그러겠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원칙을,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신앙은 익숙이 아니라 성숙이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문화에 젖어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신앙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때 익숙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과 성숙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다르게 들립니다. 얼마든지 우리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청산 뉴스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온갖 미사 여부 다 동원해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준비가 없습니다. 준비 안 하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뭐가 되죠? 세상에는 익숙해지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하나님 달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숙을 원하십니다. 성숙은 어떤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송 가사를 음미하고 부를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흐르고 기도하는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감격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 마치 송이꽃보다 덜 난 말씀으로 내게 들려왔어. 그냥 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맹숭맹숭하게 앉아서 그냥 입만 달싹달싹 벌리면서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익숙한 신앙입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익숙해서 성숙으로 전환해야 돼요. 내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감정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에도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에도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도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붙잡혀야 됩니까?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익숙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제와 오늘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해가 바뀌면 바꿀수록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야 저번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봐도 대단하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저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배 시간에 땡가면 가서 예배 드리고 마치면 또 집에 가고 뭐 밥 같이 먹고 같이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다 된 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필요하지만 그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익숙한 생활에 젖어 있으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감격함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이 세대를 보고 지금 안타까우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울 줄은 모르고 춤을 출 줄 모르고 곡을 해도 울 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은 익숙한 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인가? 만일 우리가 익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나 행실이 완숙하다 그런 뜻인데 이건 바로 성숙함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 이 말씀은 다른 성에서는 장성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장성한 자라 말이 뭐냐면 완전하다 같은 뜻입니다. 이 완전하다 다른 말로 성숙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앙에 완전한 자입니까? 성숙함이 이르러 있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자, 성숙한 성도란 영적 지식이나 행실이 완숙하게 성장한 사람을 뜻하는데 그래서 삶의 전 분야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삶과 예배당 바깥의 삶이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가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집에 가서 웃고 가세요. 좀 웃고.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기뻐 찬송하고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시면서 왜 상을 찡그러 가십니까? 웃고 가세요. 웃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그러면 또 서로 마주보고 웃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바깥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하는 사람 많지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익숙한 사람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다릅니다. 세상 가면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찾아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같아가지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즐겁게 기쁘고 유쾌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세상에 나선 포악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칩니까? 신앙이 익숙한 사람 큰 소리 칩니다. 편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큰 소리 안 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리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삽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